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쓰기 18일차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 그날에, 오늘 시작이 그날에 그랬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쟁의 날이에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의 날. 이런 그 나라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거민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들어서, 그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12절에 나온 것처럼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이제 띄는 것,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이게 연상되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죽음, 장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주 철저히 회개할 때에 이러한 그 모습을 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하기 원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죽을 심정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장례식이 연상된다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왜 우리도 옛날에는 그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고 이제 조문을 받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죽을 심정으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죽을 심정으로 회개를 하라고 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위기 앞에서, 사실 우리는 별거 아닌 일로도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입에 달고 살잖아요.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는 하여튼 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사람이 위기 앞에서 이제 내일 죽을 심정, 죽는 심정으로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 하나는 내일 죽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 미래를 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의 생이, 우리의 생이 시한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실컷 해보고 죽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반응은 내 죽음이 임박했으니 나의 마지막이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처럼 죽음의 직면에서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방탕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러한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가 두 번에 걸쳐 등장을 할 정도로, 앞뒤로 등장을 할 정도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면 그걸 악용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반면 아무리 작은 죄를 졌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이제 결국 이제 그날에 그랬는데, 사실 본문에서 그날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날에라는 의미이지만, 사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건 누구한테 멸망했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했어요. 아수르로부터 한참 뒤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보가 될 수는 있어도 언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그 오후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지만,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베드로도 못지않은 배신자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남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가서 있었던 제자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또 오늘날 우리가 가룟 유다만 비난합니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나 사울 왕이나 그들이 지은 죄는 정말 못지않게 무거운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여전히 성군으로 인정받고 사울 왕은 그렇게 몰락을 했습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러한 각오로 이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죽는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죽는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이 하루가 마무리되었을 때에 하루를 돌이켜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분명히 더 나은 그 하루였을 것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차피 내가 심판을 당할 거 먹고 마시자, 그렇게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망하는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이 하루가 살아가는데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아니 오늘 저녁의 삶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셔도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맞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 손잡아 일으켜 주옵시고, 그래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